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요. 그 열망은 새롭게 살고 싶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잊고 싶은 과거가 있고 또 되고 싶은 미래가 있죠. 그런데 잊고 싶은 과거나 되고 싶은 미래는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떤 살았던 삶, 이 과거의 기억인데 이런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과거는 깊은 흔적을 남기고 시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지우려고 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또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현실 도피가 되는데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고 해서 도피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눈 감으면 안 힘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아픔이나 현실적인 고통들을 벗어나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에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미군이 6.25 때 폭격을 막 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 어린 시절이었어요. 미군이 폭격을 하는데 폭탄 한 발이 잘못 떨어져서 자기가 다니던 국민학교에 떨어졌대요. 폭탄이. 그래서 폭탄이 터지고 학교가 불이 났는데 너무 좋아서 박수를 막 쳤대요.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불이 났는데 왜 박수를 쳐요? 성적표가 다 타버리는 게 기뻐서. 성적표 다 타고 생활기록부 다 타고 그러니 이제 신난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좀 건너뛰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참 쉽지가 않아서 힘듭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믿음도 삶도 너무너무 훌륭해서 사도행전 13장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이게 이제 다윗을 향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런데 그런 다윗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었죠. 한 번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다윗이. 그래서 한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데려다가 같이 잠을 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남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고 총애하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도 다 지나간 거니까 숨겨질 거다 했는데 숨겨지지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가 전쟁 중에 있었는데, 전쟁 중에 있던 이 전선에서 싸우고 있던 우리야 장군을 소환해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너가 너무 열심히 충성하니까 며칠만 집에서 쉬다가 가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또 자기 아내와 잠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애가 진 것이 숨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고가 들어왔어요. 우리야 장군이 집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문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우리야를 불렀어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내 부하가 전부 다 전쟁터에서 지금 피냄새를 맡으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장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따뜻한 밥 먹고 잠을 자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편지 한 통을 우리아에게 들려가지고 보냈죠. 그 편지는 뭐냐면, 우리아가 도착하면
가장 극렬한 싸움에 최전선에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싸우다 죽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겁니다. 다 가려졌거든요. 다 숨겨진 겁니다. 다윗이 지은 죄도 숨겨지고 우리아도 또 사라졌으니까 숨겨지고 다 숨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을 뜨고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일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썼던 기도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기도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죄와 내 악을 다 씻어주십시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씻어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씻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새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고 과거의 상처, 현재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매우 독특한 한 가지 용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거듭남이라는 말이에요. 거듭남. 쉽게 얘기할게요. 다시 태어남. born again. born이라는 말이 태어나다는 말이잖아요.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롭게 못 산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과거는 과거고 현재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미래의 불투명한 건 불투명함이고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절대로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살 수가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누가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거듭나야 할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거듭나야 되는 대상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죄를 많이 지은 어떤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없이 산 사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남편을 5명씩이나 갈아치웠던 여인 같은 사람. 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같은 그런 사람들 수준 이하, 아주 낮은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미 다 거듭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고 특별히 누구에게 해를 끼친 일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우리는 됐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 3장 1절에서 이렇게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희 생각 좋다. 그런데 너희 말처럼 그래 좋아. 너희들 다 인정해 줄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라는 말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더러운 곳은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파리세이스라고 하는 이 바리새라는 말은 울타리를 쳐놓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는 인텔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구질구질한 종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뿐만 아니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나이를 대충 밝혔는데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늙었는데 지도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가 있었어요. 이것은 유대의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굉장한 곳이에요. 가장 존경받는 가장 자랑스러운 대표 원로들이 모인 그런 기구예요. 그 원로원의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눈치채는 것도 빠르죠.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아무도 그걸 믿지 않을 때,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손가락질할 때,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거를 인정해내는 영성을 가졌어요. 영성,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똑똑해요. 인텔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유대 지도자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70명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도 거듭나야 해. 이렇게. 너도 거듭나야 해. 누가 거듭나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해요. 언제 거듭나야 할까요?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한 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악한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조그만 꼬투리만 잡으면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게 악한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해요.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되고 50년이 되었어도 또다시 거듭나야 해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피조물로 세워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했어요. 표면적 할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 표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가 무슨 말이냐? 할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포경 수술을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태어난 지 8일이면 당연히 8일째 되는 날 포경 수술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고, 이 포경 수술한 성기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아예 성적으로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어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죽였지 않았습니까? 한 청년을 잡았는데 자기는 절대로 유대인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면 바지를 벗겼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이건 유대인인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표면적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에 흔적을 남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표면적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에, 마음 깊은 곳에. 그 얘기를 하면서 세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식이긴 한데,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그런 직위나 직분이나 어떤 의식, 형식, 이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또 술, 담배도 안 해. 술, 담배도 안 해. 철저하게 구별된 것 같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아요. 오늘 우리는 구별되어야 해요. 구별되는 것은 당연히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당연히 세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별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를 사람들이 이제 끼고 다니잖아요. 결혼했다는 사인이에요. 저는 결혼 반지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결혼 반지가 없는데 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혼 반지 끼고도 못된 짓 하고 외도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결혼 반지 끼고도. 결혼 반지가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사인이어야 하는데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사인이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결혼 반지 꼈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결혼 반지를 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하는 것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할까? 왜 거듭나야 할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고요? 거듭나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서, 그러면서 4절에서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눈치채는 사람도 이게 거듭남이라는 말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처럼 성경 박사,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 영적인 부분에 눈을 뜬 사람도 모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성령의 눈을 떠야, 영적인 은혜가 깊어져야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제가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8주가 좀 지났어요. 아기가 생겼잖아요. 보니까 1.5cm, 2cm 정도, 이 정도 조그만데 이게 좀 더 지나면 막 자라겠지, 이제 막 자라겠지, 이렇게. 아기가 생겼죠, 그죠?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태어난 겁니까? 안 태어난 겁니까? 생겼는데 안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그 아이를 생일로 축하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 양수를 터치고 물 밖으로 뛰쳐 태어날 때. 그때 우리는 그 아이를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 아이를 생일 축하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진실로 축하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마치 지금 이렇게 엄마 뱃속에 온 것처럼, 다 생긴 것처럼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영적인 태어남, 거듭남의 순간이 되어야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기쁘대. 말라기서를 보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대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폐해졌으면 좋겠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물속에서
엄마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요.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곳이에요. 그곳이 자궁이에요. 그 안에서 아기가 자라요. 어느 날 이 아이가 태어나요. 태어나면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요. 이 안에는요, 엄마가 다 책임을 졌지만 딱 태어나는 순간 자기가 먹어야 하고, 자기가 걸어야 하고, 자기가 생각해야 하는 그런 세상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삶에 이게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건 좀 달라요. 전에는 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영적으로 딱 거듭나는 순간 삶의 스타일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주님 생각대로 살고 주님 마음대로 살고 주님 행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게 거듭남이에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고 했고, 5절에서 또 말하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천국이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천국에서 살아 이렇게 말할 때 이미 우리는 죽지 않았어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나는 너무 감사해 하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세상, 거듭나야만, 맛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맛, 이 거듭나는 삶, 이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면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논두렁에, 봄철에 논두렁을 가면 논두렁에 올챙이들이 많아요. 올챙이들이 많은데, 근데 이 올챙이가 얼마 만에 개구리가 될까요? 우리 학생들이 잘 알 텐데, 이런 것들은 과학 시간에 배워서 한 달 정도, 그죠? 한 달 정도 되면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생겨나고 꼬리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개구리가 됩니다. 그러면 물속에서만 살던 이 녀석이 이제 육지로 뛰어나와가지고 육지에서도 살고요. 물속으로는 안 들어가죠. 물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물 위에 있어도 물 위로만 다니고, 이렇게 사는 방법과 형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숨쉬는 방법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런데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생각은 안 하고 몸집만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이 올챙이가 무만큼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만큼. 예? 그러면 벼농사 망치는 겁니다. 이게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벼 다 쓰러뜨려 놓고, 만약에 구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몸집 가진 게 물줄기 턱 막고 있으면 물도 못 댈 거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손톱만 해줘도 손톱만한 청개구리라도 개구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정말 손톱만한 것이라도 뛰어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찬양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기가요, 아기가 생각을 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주체라면,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 안 태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태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결정의 주체라면. 왜? 세상이 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궁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가 보장된 곳이에요. 그래서 안 태어난다,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러면 엄마도 죽고 자기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는 것이 그냥 거듭나고 싶어요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내 삶의 모든 주체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보다 교회 나와서 조금 좋아졌어, 이걸 개선이라고 하고, 개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바뀌어서 이걸 변화라고 하는데, 교회 나오는 목적은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고 변화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변화되시길 축원합니다. 변화되시길 축원합니다.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변화되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달라지는 것이에요.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도덕적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쉬워요? 죄 안 짓는 게 쉬워요? 어때요? 어떤 사람이 엄청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쉬워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뭐 둘 다 아니면 또 뭐예요? 둘 다 아니면.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죄 안 짓는 게 죄 짓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는 거, 주님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책망받을 죄 가운데 하나가 미움도 있다고, 더러운 마음도 있다고. 이게 다 죄 짓는 거거든요. 죄 짓는데 익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략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게 하느냐면 네 기분대로 살아라. 네 내키는 대로 해라.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 이것이 오늘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슬로건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붙들고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너 좋으면 되는 거야.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너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네가 신이야. 요즘에 나오는 그런 인문주의 책들이라든가 유명한 책들을 보면 그 책들의 대부분 다 여기에 꽂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질 것 같으면 다 살면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통계들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엄청난 집의 노예로 살다가 그 집의 최고 종들 중에서 책임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종들 중에서 최고 책임자가 되어서 그곳에 사는데 어느 날 주인의 여주인이 그를 유혹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의 젊은 청년, 이거 이기기 어려운 얘기예요. 이국 땅에서. 그런데 상대방은 자기의 주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처럼 이런 시대하고는 달라요. 주인이 원하면 가서 해야 돼요. 잠을 자고 뭐 이렇게.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거부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죄 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해요. 남들은 야, 너 좀 이리 와봐. 그럼 가서 잠자고, 그래가지고 안주인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저렇게 편하게 살고,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런데 요셉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죄 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거듭난 사람인 거죠. 나중에 형들을 만나요. 형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죽이고 싶은 원수죠. 어느 날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복이
하나님의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네가 행동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신다. 네 행동이 뭐예요? 마음에 먹는 것도 행동이거든요. 이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니까 다 보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삶인 겁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함께 교회를 갔는데 시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며느리도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정말 모르는 유교의 구구절절이 절어있는 제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 기독교인들은 천하의 쌍놈들이라고, 촌수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어떻게 시어머니가 아버지라고 그러는 걸 지도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독교는 뭔 줄 아세요? 관계의 혁명이에요. 관계의 혁명.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촌수가 사라져, 모든 인종이 사라져, 모든 남녀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누가 되느냐면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자매가 되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나의 형제야 이해 못할 일이 있어요? 나의 자매야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있어요? 이게 모두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고리를 끊임없이 공략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너는 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도 도와줘야 될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뭐 꼭 필리핀까지 가고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느냐고. 내 나라 사람들, 내 민족 먼저 해야지. 그 그리스도의 정신과 달라요. 관계의 혁명이에요.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월드비전에도 가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동남아 사람들 우리나라가요 먹여 살립니다. 중국이 먹여 못 살립니다. 일본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동남아 사람들 먹여 살립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나라가 먹여 살리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야, 우리 진짜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먹여 살리려면 이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가 GDP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1위거든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엄청나게 1인당 국민소득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지만 5,000불 정도밖에 차이 안 나. 더 잘해야 되겠다. 더 복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관계의 혁명, 모두가 다 한 세상, 모두가 사는 거, 이 거듭난 우리가 이걸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 현대교회 앞장서야 되겠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돼요? 노력해서 되는 것 같으면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일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사랑하게 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품어주게 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불평이 없어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미움도 사라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하셨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 거다. 거듭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병도 떠나갈 거다. 하나님의 복도 받을 거다. 하는 일들이 형통할 거다. 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거듭나자. 거듭난 삶을 살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진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관계의 혁명 속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와 자매임을 믿고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고 끊임없이 이해하고 끊임없이 돕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받은 복을 가지고
나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되 참으로 큰 영향을 구체적으로 끼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현대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